성경에는 약 2,20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모세와 다윗같이 존경이 가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안타까움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솔로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그렇게 그릇되이 나간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잘해보기 위해서 일천번제도 드리고 또 성전도 건축하고 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말씀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도 썼던 그런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빛나기 시작하더니 이방 여자들이 안고 들어온 이방 신들을 전국 각지에다가 섬기도록 산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유일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전국이 이방 신들의 박람회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너무나 참혹했죠. 아버지 때 힘들게 이루어진 통일 이스라엘이 그만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쪼개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남쪽과 북쪽을 통틀어서 약 40여 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일정 기간 재직을 하고 퇴임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사람들과 역사가들이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는 첫째는 통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 다음은 업적이 무엇이냐 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왕을 평가하실 때 그런 외부적으로 드러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길을 갖느냐는 겁니다. 두 길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길을 갖느냐 아니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갖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참 찾기 어려운, 만나기 어려운 지도자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그에 대해서 성경은 9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나올 때마다 부정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면서 항상 안 좋은 아주 극악의 왕들을 소개할 때는 그 앞에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길로 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되려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에 소속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에 즉위하는 즉시 레위 지파 출신의 정상적인 제사장들을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일반인 가운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을 할 수 있다 해서 평민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버려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눈에 난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라면 만 12세가 넘으면 반드시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장막절, 3번은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의 날짜까지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 77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7이 49, 50일째.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 7월 15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7월 15일 장막절, 우리는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 날짜를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남쪽과 북쪽의 기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추수 시기는 7월 15일이 맞지만, 그러나 북쪽은 8월 15일이 맞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했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 날짜를 말씀하시는 동시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 장소까지 지명을 하셨어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세 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절기를 핑계로 해서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혹여 자기 수하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남쪽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는 베델과 아이라는 곳에다가 성전을 대신해서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되어 있는 법궤를 대신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안치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백성들에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해서는 베델과 아이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죠. 애관상으로 보면 있을 게 다 있어요. 성전 대신해서 산당도 있고, 법궤 대신해서 금송아지도 있고, 에봇을 입은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도 있고, 또 절기를 지키는 그런 파티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는 예배나 절기의 버금가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와 절기를 그들이 지키고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그와 같은 처신을 보고 여로보암이 유다와 비슷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은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것은 천년 만년이 흘러도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슷한 것은 가짜예요. 비슷한 것은 짝퉁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하여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바른 예배,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도 제사장도 백성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건 되지 않냐?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만족하게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보면 성전도 가짜, 제사장도 가짜, 제물도 가짜, 예배도 가짜, 그리고 절기도 가짜. 숨 쉬는 것만 빼놓고는 다 가짜. 다 가짜예요. 생명이 없는 마니킹 예배, 플라스틱 예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사람의 비유만 맞추는 이미테이션 예배, 그렇게 그런 예배 생활, 절개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설렁설렁 가니까 내가 그렇게 가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안주해 버린 거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저주받은 사건, 여러분 생생히 기억하시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더라, 그거예요. 근데 다른 불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트레인지 화이어예요. 정체불명의 불, 예? 내용이 없는 불.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성냥불이나 나이탑불이나 가스불이나 똑같은 불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명하신 불이 아니니까 그것은 불이 아닌 거예요.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말씀은 하지 않지만 불을 내려서 징계하심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만 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매몰찬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레위기 10장에서 주시는 바는 너무너무나 오늘을 사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교훈이에요. 뭐냐? 함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내 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안 받는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식으로 예배하자. 그 교훈을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예배 생활이 좀 흩어지고 조금 곁길로 가는 분이 있으면 집사님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을 터인데 그렇게 이제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뭐예요? 최선이 문제예요? 제 나름대로, 네 나름대로, 네 멋대로. 무례하고 교만하고 건방진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배자된 성도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전체가 다 예배 아니에요, 예배. 그렇게 많은 양의 성경을 예배라고 하는 한 주제만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예배를 얼마나 엄밀하게, 정밀하게, 상세히, 섬세히 보시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함부로 내 나름대로 맞지 않아요. 저는 강단에 이렇게 올랐을 때마다 아주 짧게 드리는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어느 책을 보고 이건 내가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 별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별거 아닌 건 또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내가 오늘 낙원제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투 맨의 예배를 드릴까요? 투 갓의 예배를 드릴까요? 내 자신에게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사람 의식하고 환경 의식하고 뭐 멋내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하나님 마음만 전하자. 네? 예배가 그렇단 얘기예요. 내 나름대로의 목적과 스케줄, 스킬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은혜는 자동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바가 참 많지만 형식주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편한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죠, 불편하죠, 힘들죠. 그러나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쉬워져요. 그리고 편해져요. 신경 안 써도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때부터 예배가 부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 없는 신앙 고백 입술로,
마음 없는 찬양, 그냥 마음 없는 봉헌, 마음 없는 봉사, 마음 없는 헌신, 그냥 뭐 힘쓰지 않아도 내 마음을 짜서 집중하지 않아도 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것이 참 편해요. 그러나 편하다 하여 운동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마비가 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없이 형식만 남아있고 관록만 쌓고 스펙만 쌓아가고 직분만 올라가고 연조만 쌓아가는 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될 요소들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와 같은 것을 참 예배자의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의 조지 버너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참 흥미로운 실험을 했답니다. 가마솥에다가 물을 넣고 개구리 한 마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지폈대요. 그랬더니 찬물이 따뜻해지니까 아주 재밌게 이렇게 헤엄을 치는 거예요. 서서히 올렸어요. 물이 뜨뜻해지더니 뜨거워지더니 1시간 반 지나니까 푹 익어가지고 배를 뒤집어 까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조금씩.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조금의 문제에서 조금씩 시작돼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과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언제부터는 정상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구역장님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대요. 기다리던 정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할렐루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걸 기다렸던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참 상당히 간이 크신 어느 구역장님이 문자를 그렇게 보냈더래요. 목사님,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러다가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교회 가는 게 어색해지네요. 그래서 눈썹 이렇게 그려가지고 탁 보낸 거예요. 예? 그걸 받아놓고 한참을 생각했대요. 또 그분이 생각이 많은 목사님이신데 고민을 많이 했대요. 내가 적어도 구역장급의 성도를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의 반응이 이렇다면 내가 목회 실패한 게 아닌가? 아주 고민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주일 한 번 설교하고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니나 기나 같은 거야. 부실해지고 약해지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지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금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정해놓고도 예배를 선택하라. 이런 제목 보셨어요? 너무 멋있는 거야. 지금은 정말 예배를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믿음이 예배를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끔, 물론 실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포함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때가 됐다 말이죠. 영적으로 잠든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예배도 좋고 저런 예배도 좋고 다 좋아요. 괜찮아요. 이런 시절도 지내기에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갈망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형식적인 예배, 부실한 예배를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는 말은 참 예배를 찾아서 남쪽 유다로 이주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동사 중에 돌아왔다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돌아왔다는 말은 언제 쓰죠? 본래 그곳에 있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다른 곳에 갔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원인 취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그냥 이주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에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에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사모되어지니까, 왜? 여로보암은 제사장도 가짜, 예배도 가짜, 다 가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예배를 위해서 넘어온 거 아니에요. 넘어왔는데 넘어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붙드세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나의 삶의 핵심은 예배다. 예배를 찾아가면 예배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가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가? 우리 교회를 놓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나가면 안 되죠?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은, 전도하는 사람,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 이런 분이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야 되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와야 되죠. 기준이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예배자는 나가면 안 돼. 또 참 예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나곤제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 예배자 한 사람은 오늘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축복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예배는 풀 패키지예요. 풀 패키지. 예배 속에 다 더하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 16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이런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당연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6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기 16절에 이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에요. 강제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불편하게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남쪽 유다로 가서 타향살이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대로 있다가는 내 영혼이 죽어, 내 자손이 죽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어. 살 길은 무엇이냐? 예배가 살아있는 남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의 움직임을 보고 레위 사람들의 동태를 보니까
그런 이유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따라붙은 거예요. 그 정도가 복되려면 참 예배자 곁으로 가셔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곁에서 오래도록 친교해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을 보면 그들은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다고요?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로 이주했다. 무엇을 버리고? 마을은 조국, 고향,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산업은 기업이죠.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죠.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남쪽 유다로 이주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저와 여러분과 조금 뭐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느끼지 않으세요? 예? 이 사람들은 좀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뒤로 하고 예배를 대충 드리고 그쪽으로 따라가요. 예배를 위해서 마을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기업을 버리고 남쪽 유다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급한 일 때문에 예배를 버리고 예배를 멀리하고 부실한 예배를 드리고 대충 드리고 그쪽으로 향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좀 여쭤보시죠, 조용히. 예배를 위해서 뭘 포기했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그러죠? 둘을 다 갖지 못한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포기할 때 예배가 남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귀하죠. 귀하니까 다른 것을 버려서라도 생명을 선택하듯이 예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붙들어야 될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유다로 내려와서 어느 지방에 머물게 됩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서울이 아닙니다. 강남이 아니에요. 인천의 구월동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근처에다가 머물렀다. 근처에 머물렀다. 왜 그렇죠?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며 살려고. 예? 학군을 본 게 아니에요. 교통을 본 게 아니에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를 본 게 아니에요. 땅값 좋은 데 본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우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죠. 어느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애와나수 그래. 목사님 교회가 멀어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 그런 이야기 종종 하시죠. 그러나 교회는 항상 구월동 6-45번지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사가서 자기가 멀어진 거지 교회는 항상 여기 있었다니까. 근데 생각은 교회가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 너나 잘해. 에?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에? 생각을 바꾸세요. 멀다, 교통이 안 좋다. 그럼 부지런히 더 일찍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조건이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다른 조건들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쏟아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자기들의 장막을 친 거예요. 거기 뭐 친척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선택이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그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의 집회를 엽니다. 그 집회가 지금처럼 막 무르익는 절정의 순간인데 그 틈새를 타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침공을 해요. 전쟁이 터졌죠. 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뛰어나간다. 2번 빨리 주기도문을 하고 돌아간다. 3번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린다. 뭡니까? 사무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택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현실과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손 하나 쓰지 않고 그 군대를 다 진멸시켜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급할수록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몽골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감징인데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어느 처녀가 땀 범벅이 돼가지고 뛰어들어오더래요. 그 어찌 된 일이냐 했더니 아버지가 맡겨준 소를 먹이다가 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아서 백방으로 다녔는데 못 찾았대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11시 예배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예배 드리자. 그리고 교회로 뛰어온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짠해요. 그래서 그 앞에 앉혀놓고 축복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 선택한 이 자매를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축도하고 있을지어다 했는데 저 밖에서 음메, 그 소를 누가 보내줬을까요? 언제나 최상의 것을 선택하세요. 그 최상의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선택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긴장할 때가 이착륙 1분이랍니다. 그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행하다가 냉기류하고 온기류가 만나는 지점이 있대요. 그때는 강력한 돌풍이 있는데는만요, 그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조종사들은 돌풍을 감지하게 되면 우리가 급한 일 만나면 브레이크를 팍 잡듯이 속도를 줄이고 고도를 낮춰버린대. 그럼 말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참들, 베테랑은 딱 돌풍이 감지되면 고도를 최대로 올리고 최고의 속력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 속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그건 돌풍이죠.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와 연관해서 예배를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리고 발견되고 깨달아졌으면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의 고도를 쫙 올려요.
예배의 스피드를 가지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허락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선택이다.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 찾는 자들이 레위인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 찾는다는 말이 다른 번역을 보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여호와를 갈망했다는 게 갈망.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심리귀하여 하나님을 갈망했다.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온 교회 자주는 아니지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루살렘 교회를 솔로몬이 약 13조 들여서 졌대요. 으리으리한 성전이죠. 그러나 임재가 없다면 그건 마을 회관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임재를 끌어내는, 임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목회자의 능력이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는 키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있는 겁니다. 갈망. 교회 온 것까지 잘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갈망을 해야 돼요. 갈망. 사모하면서 갈망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이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아주 얇답니다. 그래서 제때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달라붙어버려서 죽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슴은 항상 물가 주변을 찾아서 물가 주변에 머물러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슴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물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목사님이 30분만 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루하면 헛기침을 하시면 제가 중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장 딱 남았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갈 시간이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가 길갈로 엘리야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 하신다. 그러니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 내가 선생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따라붙어요. 그리고는 베델까지 같이 가죠. 베델까지 같이 갔을 때 거기 베델 세미나리, 베델 신학교에 5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신학생들. 그 엘리사의 동기생들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엘리사야,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 엘리야를 불러가시는데 네 머리 위로 불러가실 거야.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왜 선생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영의 세계는 육의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왜 그분을 따라가는지를 몰라. 왜 가까이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귀찮게 여기는 거죠. 그때 베들레헴에서 다시금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신다. 그래 너는 여기 베들레헴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때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여차. 보세요. 엘리야의 말도 똑같아. 엘리사의 말도 똑같아. 신학생들의 말도 똑같아.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예? 틀을 잘 잡아야 돼요. 신학생은 신학생 말만 해. 엘리야는 엘리야의 말을 해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사의 말을 해요.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나오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가라 하신다. 그러니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나 또 쫓아가요. 그리고 요단에 갑니다. 요단에 가서 섰는데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섰더라. 50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야. 이것을 고상한 영어로는 관망이라고 그러죠. 관망. 뭐가 달라요? 같은 신학생인데 엘리사는 갈망한 것이고요. 50명의 신학생은 관망을 한 거예요. 관망. 여기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계신데 정말 갈망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정확하셔요. 그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쓰실 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에는 뭐 다른 기준이 없어요.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고파하며 갈망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면서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그것의 충만함을 가지고 강단을 지키고 성도를 양육하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 돼요. 관망과 갈망은 한자 차이지만 갈망은 50대 1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망하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해요. 변화가 없죠. 그 중에 50대 1 한 사람은 주님 없이 못 산다고 갈망을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기도한지요. 기도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죠. 간절히가 포인트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엘리야라는 얘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열왕기서에 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갈매산 꼭대기 540m나 되는 그 높은 곳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파묻고, 제가 이거 해봤다니까. 이거요 안 돼. 여기 이거 요가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자기 머리인데 자기 머리가 자기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간다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파묻고 기도했다. 너무나 감동이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그렇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시죠. 하늘을 여는 능력이 갈망에 있는 거예요. 갈망. 예? 찬송을 하고 예배 사요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봉헌할 때 다 갈망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실까요? 찾으신다는 말은 첫째,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둘째, 그 눈에 발견되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놓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흥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갈등하지 말고 절충하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 예배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과 눈과 귀가 영원히 함께하는 거룩한 전에서 찬양, 기도, 말씀 나누며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인생의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70여 년을 한결같이 지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더 큰 영광 받으시게 하여 10년, 20년, 30년을 더 쓰시고 또한 성도들 마음껏 쓰임받아 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아름다운 족적들을 남기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갈망하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돌아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서나 가정에 돌아가서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몸소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